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마스커스 도당에서 사울이 주님의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에 붙어 있었던 그 비늘이 떨어지게 됐죠. 그 체험 후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는 비밀인 동시에 사울 자신을 가리는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사울 자신만 가리는 것이 아니었고 성전을 가리는 비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그때 이제 최고로 좋은 그 레바논 백향목을 이용을 해서 지었었죠. 그래서 그 성전 하나 짓는데 동원된 사람만도 채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 인부들까지 다 해서 20만 명이 동원이 돼서 한 7년에 걸친 대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죠. 내놓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년쯤 지나서 예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래가지고는 돌 하나도 사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7만 명을 포로로 그 나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금유한양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했냐면은 지금 로마가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끌려가서 외국에서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그 인부 역할을 했다. 그것도 굉장한 수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떠돌아다니면서 성막을 그때그때 지으면서 살았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존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움직이는 이 성막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박이 성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 붙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 지었느냐?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에서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자체로 우상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사고가 고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태도하고 성전 밖에서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고 하냐면은 주님, 그리짐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죠.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이때이다 하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믿음이란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문제란다.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바로 있는 그 자리가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너희 안에 거나 너희가 그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것인 거죠 지금. 근데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죠. 그 스데반 집사의 연설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도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미디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신성모독죄라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바울이 서 있었죠. 옆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성전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증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바로 인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깨닫고 난 후부터 바울이 참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전에 대한 비늘도 벗겨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스스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처소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을 가보면은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당을 구경하는 데마다 한참 걸려요. 얼마나 넓고 큰지.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의 성당들이 텅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유럽의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벽돌로 쌓는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어내는 데는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금 넘어서 예배당은 차고 넘쳐요. 밤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깜깜한 밤에 빨간색, 하얀색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만큼 예배당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는 이 시대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일구어야 된다, 나도 성전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그 성막이나 아니면 붙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나 똑같이 갖추어야 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궤이죠. 법궤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금촛대, 세 번째는 분향단, 네 번째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단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 4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궤. 법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1시간도 읽지 못하신다는 분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 말씀을 이거 뽑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읽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 주례도 서야 되고 또 뭐도 배우러 가야 되고 이러니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앉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이 기도하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떼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벽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보는 것. 그때 보지 않으면은 아침에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 보는 것이 이 체질화되지 않고서는 이 목회를 탄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성전이 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시되는 요건입니다. 이 소련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70년을 보냈죠. 그러니까 20세기에 70년 동안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때에도 그 70년 동안에도 계속 살아서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가?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작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계시가 거기에서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도 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회주의
처해져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맥이 이어진 것은 이 두 문학가들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그들이 이 업적이 대단했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제대로 섰을 때 그 사람이 선포한 이 말과 작품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초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초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죠. 이 금초대는 떠돌아다니는 성막이든지 붙박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초대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에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을 밝힌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반드시 우리 심령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가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보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육화된 삶으로 내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그분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맨 처음에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충만함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드리면서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서 직접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인도 안 해주세요. 말도 안 듣는 사람에게 뭐하러 하느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그리스도교의 역사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의 삶이, 숨어 있었던 사도들의 삶이 뛰쳐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삶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어가지고는 삶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분께 내드리고 그분께 100% 순종하는 이 삶이 따라줬을 때만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성경을 왜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왜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이 영으로 만남 그 전에는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어요. 대적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이 만남,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다마스커스로 말하자면 성도들을 체포하고 압송하려 가려는 사람이 그 다마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잡아오려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경우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죽은 믿음보다 더하죠. 죽어있으면 말하자면 사고라도 치지 않지만은 이게 악의 세계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비밀이 덮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뿜으셨다. 자, 성령님의 조명 아래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말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같이 내뿜으실 때 우리도 같이 내뿜고,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고, 그분이 말하자면 생사를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뿜을 때 내뿜고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내가 소멸되고 나는 주님의 호흡과 함께 호흡해가면서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화되어 온 그 삶처럼 그 삶을 다시 재현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향단. 자, 향이라는 것은 우리들 다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마색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 즉시 눈이 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유다라는 사람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직가라는 거리에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 그러죠. 이때 사울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기도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그 자신의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변화된 삶,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대적했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변화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열리기 전까지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영이 열리기 전에 조용하게 앉아있어 봐야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받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만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전화요금 내야 할 날인데 깜빡 잊었네. 아니면 누구한테 뭐 급하게 전화해야 되는데 택배에다가 전화해서 아침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나 생각나죠. 그래서 영이 제대로 열릴 때까지는 통성기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가만 앉아있으면 잡념이 생기고 이 악한 영들이 쉽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끌어내려가지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밀어내고 빛으로 채우는 그러한, 말하자면 달리기 하는 작업, 그 통성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영이 열리고 난 후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만 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언제 듣겠습니까? 영이 열리기 전에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쏟아내면서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빛으로 채워가면서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일단 영이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열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귀 기울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일 때 그 정적 속에서 진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병기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황병기 선생님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중에 가야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국악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이 우리나라 국악을 외국으로 널리 알리는데 많은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이 책을 보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JI 종소리라 해가지고 한동안 들었었죠. 근데 그게 198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 마지막으로 맞은 타종을 하고는 그 후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12월 31일 밤 12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밀레 종 타종을 하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밀레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보 29호인 이 에밀레 종의 이 타종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황병기 선생님이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12시에 그 많은 인파가 온 집에 있죠. 맨 앞줄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경주 박물관장이 그 타종을 하기 위해서 종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맨 앞줄에 황병기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한테 올라오시라고 같이 타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종 위원들과 함께 타종을 했죠. 이제 첫 번째 타종을 하니까 그 여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쭉 그것이 퍼지고 두 번째 타종을 하고서는 그 여운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에밀레 종이 유명한 것은 세계에서 그 종을 쳤을 때 여운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에밀레 종이 유명한 종인 거예요. 에밀레 종보다 그 여운이 더 긴 종이 없대요. 그런데 이 황병기 선생님이 세 번째 타종을 하고 나서는 바로 그 종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를 이제 발견한 어느 지인이 황병기 선생님에게 왜 내려오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는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 환호성 때문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종을 하니까 말하자면 박물관 마당에 그 종 앞에 서 있는 이 군종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이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황병기 선생님은 그 종소리를 들으러 갔지만은 종을 치는 자신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지인이 황병기 선생님에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계시지 말고 저쪽 이 종각 건너편에 반월성 언덕이라고 있는데 그리 올라가서 들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병기 선생님은 이 앞에서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 그 건너편 반월성 언덕에 가서 뭐가 들리랴 싶으면서 좀 반신반의했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갔는데 한번 그냥 올라가서 내친 김에 있어 보자 하고 반월성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갔으니까 이 에밀레 종의 이 타종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운집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성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군중들이 그 환호성을 뛰어넘는 그 에밀레 종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온갖 그 욕망의 소리를 질러댈 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댈 때 그리고 내 내면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말하자면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성숙과 그 깊이는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영성의 깊이 그리고 성숙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 침묵의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른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님들도요, 통성기도를 하시면서 꼭 이 침묵의 기도를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는 영이 열릴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영이 열려서 내가 좀 눌린 것 같다 싶으면은 통성기도를 하면 훨씬 빨라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통성기도를 했을 때 훨씬 이게 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그것이 나가고는 내가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그때 묵상기도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을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전 안에서 갖춰야 될 것,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이 무엇이냐? 진설병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 진설대 위에다 올려놓은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거 직접 이렇게 집어다가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떡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그 전통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들이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지금 첫째하고 같은데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사나 신부가 아닌 가장 작은 자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진설병을 말하자면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설병을 구비를 해야 된다. 지금 가장 작은 자를 사랑, 그것이 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가장 작은 자에게 말하자면 전해드릴 떡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위한 떡.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를 위한 그 공간, 내 마음을 내 안에다가 구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수용하기 위해서 그 넉넉한 공간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내 안에 진설병을 말하자면 품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 여기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 예배의 책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보면은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자,
그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장의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 부위를 이렇게 떼어넣죠. 그러고는 그 제물을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걸 그때까지 다 못 먹으면은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 후에 이 남은 제물을 그걸 다 먹어서 치우려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자기 가족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는 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보기 싫었던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은 자리에 앉기도 꺼려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마저 수용해야 하는 그러한 진설병을 우리 마음속에 구비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질적인 사람들, 꺼리는 사람들끼리 그냥 더불어 사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 처음에 법궤, 그리고 금촉대, 그리고 분향단, 진설병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단 없이 훈련시켜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성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모로 위대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 앉아서도 전 세계의 청년들을 빛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만 하면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수많은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진리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 어때요? 나비가 날아오게 돼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향기를 계속 내뿜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일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자는 섬김과 봉사의 참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수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비양심에서 양심으로 불의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불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비늘 벗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늘이 벗어졌으면 내 자신에 대한 비늘,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 벗어짐을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넉넉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비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자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도 그분의 빛과 향기를 통해서 이 지구상 전체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참 제자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시는 삶 사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향을 피어올리는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